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모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형제들이란 이 호칭의 대상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서로에 대한 비방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그러한 비방을 멈출 것을 권면합니다. 그럼 비방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상대를 향해 욕을 하는 것, 또 험담하는 것, 그리고 비웃거나 또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비방입니다. 이 비방의 이면에는요, 이 상대방에 대한, 즉 비방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저주와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상대를 비방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런 면에서 형제간에 서로를 향해 비방하는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멈춰야 한다. 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입술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내 입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사람의 입술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입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술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추합니까?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든 또 허물이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입술은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비방은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말은 돌고 돈다고 하죠. 그렇죠? 내가 한 말은요,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비방은 결국 그 끝에 항상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의 힘을 잘 알고 또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말의 위험성과 신중성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죠. 잠언 4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면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리고 시편 34편 13절에 보게 되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은요 거짓말 때문에 목숨까지 잃은 부부가 나오죠. 이것이 너희가 판 모든 것이냐? 사실은 반쯤 숨겨놓고 있는데 그 질문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의 위험성 그리고 말의 이 신중성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요 그냥 이렇게 속닥속닥 거리는 것 같죠? 그게 내일은요 뉴스에 나오는 법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습관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말은 습관이긴 하지만 습관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의 습관이 잘못됐다면 여러분 그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그동안 내가 말을 해온 습관에 의해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의 습관이 온전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비뚤어진 말을 하고 거짓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러한 말의 습관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러한 말의 습관을 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말의 습관입니다. 그런 온전한 말의 습관을 갖기 위해 성도는요 항상 자신이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 상대방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형제간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형제간에 비방하는 말을 금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비방의 대상이 모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방의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하는 이 비방의 대상에 대한 저주와 혐오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다 잘 되고자 하는 말이지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마치 자신은 또 자신이 하는 말이 정의로운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요 정의롭거나 또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비방이 항상 자기 자신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 취향이 아니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비방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런 비방은요 공동체를 해치고 또 형제간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은
상대를 판단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면 안 돼. 그러지 마. 그것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야. 비방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판단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마치 재판관이 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비방할 수 없다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든 비방하지 마세요. 아멘. 또 누구든 판단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누구를 지적하고 또 판단하고 여러분 비방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비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책망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형제간에 비방하는 일은 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또 비방하는 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신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이 발을 향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또 발이 손을 향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머리가 다리를 향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리가 머리를 탓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머리가 이 다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리를 한번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한번 꼭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옷 갈아입다가 야, 너 오늘 마음에 안 들어. 일로 와. 그래서 발을 한번 확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셨죠?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는 거는요,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방이 고스란히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그 아픔이 나에게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설령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마저
감싸줄 수 있는 것이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너 이렇게 머리가 자꾸 빠지냐, 너 이렇게 참, 너 큰일 났다, 예? 이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네? 아니, 머리 없는 거, 이거 뭐 어쩌겠어요? 예?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같이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더 빠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비방과 판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언어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